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0장 찬송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피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잡혀서 그 헤롯 왕에 의해서 그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고무된 헤롯은 그 야고보에서 그칠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죽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잡혀 죽일 그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그 감옥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먼저 야고보가 죽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 살펴보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그 하반절에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을 때 교회 성도들도 그 흉년을 여전히 면치 못했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환난과 고통들이 성도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세상의 그 권세와 세상의 그 폭력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 안에 그 성도된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위한 수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구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어디까지 안심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가 하는 게 우리가 혼돈을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또 살리신단 말이죠. 스데반은 죽고 빌립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누구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아까운 인물 스데반은 정말 맥없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게 우리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안심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게 헷갈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개인과 역사를 이렇게 운영해 가실 때 어떤 원칙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리시는가? 왜 신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도 있는가? 일단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우리가 해야지 될 일과 성도된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만들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당연히
우리 삶에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우리 책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거는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아니, 이제 내일이면 잡혀 죽음을 당할 사람이 그렇게 겉보였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무서워서 또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꽁꽁 싸매고 있던 그런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이, 아니,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어떻게 잠이 옵니까? 어떻게 잠이 와요? 근데 잠을 자더란 말이죠. 네? 믿음이 없어서 잠을 잤나요? 그런 식의 이해를 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참 편하게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발로 찼어요. 옆구리를 걷어차니까 그때서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는지, 감옥에서 모처럼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모처럼 쉬는 시간을 맞은 것처럼 아주 꿀잠을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죠. 네? 인생에, 인생이 겪어야 하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베드로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죠. 참 이렇게 훌륭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렇게 당당해지고 꿈쩍도 안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 앞에 아주 철벽처럼 딱 서 있는 이 위대한 모습을 가지는 거죠. 야고보는 그러지 못해서 죽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원칙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경우로 가봐야 되는데요. 야곱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 사건이죠. 베델에 돌베개를 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고 베개하에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다. 든든한 약속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건 너의 조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가 약속했던 내용이다. 하면서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연결시켜 주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지금 이 약속을 받는 이 상황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이 되고 무슨 이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슨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약속을 하실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는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좀 도망가는 길이란 말이죠. 죄짓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하시더라 이거죠.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의 이해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신앙을 내 이해 속에만 자꾸 가둬두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거부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100% 모두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야곱이 이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지 될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야곱이 그 자신으로 복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복입니다. 개인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되는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상대하시는데 야곱 개인을 상대하시는데 그 야곱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축복의 언약이 야곱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수많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인생을 책임지시지만 그것이 내 개인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들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고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됨이 그 은혜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죠. 그 복이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받은 축복이 그런 것이죠. 야곱의 복됨과 야곱의 완성이 야곱의 개인으로 볼 때는 개인 자신에게 복된 약속이지만 그가 받은 축복은 동시에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의 위치를 제사장적 위치로 올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1:1로 상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는 자로 섭니다. 제사장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달돼야죠.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그 원칙 아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뜻, 그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하여 이루실 다른 역사들,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는 그 개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그 개인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뜻이 방해받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고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약속이 그렇게 실현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 혼자로서가 아닌 나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개입, 그것이 또 다른 그 의미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개인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뜻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무조건 감수하라가 아니라 어떤 때는 그것이 나를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방해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 방해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대로 살지 못할 때는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자극하고 깨닫게 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야고보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베드로의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하고 이것은 이 일이고 저것은 저 일이고 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결론을 짓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제공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할 역할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베드로만 특별해서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했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베드로만 구해 주셨습니까? 그럼 야고보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최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그 기도의 야고보의 경우에는 그걸 영광으로 받으신 것이고, 스데반이 죽음으로 그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내잖아요. 정말 의미 없이 너무 아깝게 죽은 것 같았지만 스데반이 바울을 만들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로가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동기, 계기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비롯되더라고 하는 것을, 그 상황에서야 누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의미 없는 어려움은 없다. 의미 없는 인생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복되게 받으신다. 그것을 우리는 그 상황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하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답답해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움직이시고 섭리하시고 결과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단과 동기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된 결과를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답답해하고 어려움이 있고, 왜 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놀랍게 달라진 그 신앙의 모습, 삶의 현실,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대하는 베드로의 그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놀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인생,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얼마나 큰 확신과 담대함과 무거움과 그 확장된 넓이를 가지는지, 그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서 있다고 하는 이 담대한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가운데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도하는 자리를 아버지 지켜내고, 기도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삶에서 늘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오늘 하루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